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10월 22일 목요일 성경 맛들이기 함께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레위기 23장 1절에서 24장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축일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소집해야 하는 주님의 축일들은 이러하다. 이것들이 나의 축일이다. 안식일. 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렛날은 안식일로서 거룩한 모임을 여는 안식의 날이니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은 너희가 사는 곳 어디에서나 지켜야 하는 주님의 안식일이다. 파스카와 무교절. 너희가 정해진 때에 소집해야 하는 거룩한 모임, 곧 주님의 축일들은 이러하다. 첫째 달 열 나흔날 저녁 어스름에 주님의 파스카를 지켜야 한다. 이달 보름에는 주님의 무교절을 지내는데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래 동안 주님에게 화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래째 되는 날에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햇 곡식을 바치는 축일.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서 수확을 거두어 드릴 때 너희가 너희 수확의 만물인 곡식단을 사제에게 가져와야 한다. 사제는 그 곡식단이 너희를 위하여 호의로 받아들여지도록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친다. 사제는 그것을 안식일 다음날 흔들어 바친다. 곡식단을 흔들어 바치는 날 너희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숫양 한 마리를 주님에게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또 거기에 따르는 곡식 제물로는 기름을 섞은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2 에파를 바친다. 이는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이다. 그리고 제주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바친다. 바로 그날이 되기 전에는 곧 너희가 이렇게 너희 하느님에게 예물을 가져오기 전에는 빵도 볶은 곡식도 풋 이삭도 먹지 못한다. 이는 너희가 사는 곳 어디에서나 대대로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칙이다. 주간절. 너희는 안식일 다음 날부터 곧 곡식단을 흔들어 바친 날부터 7주간을 꽉 차게 헤아린다. 이렇게 7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50일을 헤아려 새로운 곡식 제물을 주님에게 바친다. 흔들어 바칠 예물로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2 에파에 누룩을 넣어 구운 빵 2개를 너희가 사는 곳에서 가져온다. 이것은 주님에게 올리는 만물이다. 이 빵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7마리와 황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끌어다 바친다. 그리하여 이것들이 곡식 제물과 제주와 함께 주님을 위한 번제물 곧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이 되게 한다. 너희는 또 순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친교 제물로 올린다. 사제는 이것들을 만물로 올리는 빵과
어린 순양 2마리와 함께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친다. 이것들은 주님에게 바쳐진 거룩한 것들로서 사제의 몫이 된다. 바로 그 날에 너희는 모임을 소집한다. 이는 거룩한 모임이므로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너희가 사는 곳 어디에서나 대대로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칙이다. 너희 땅에 수확을 거두어 드릴 때 밭 구석까지 모조리 거두어 들여서는 안 된다. 거두고 남은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그것들을 가난한 이와 이방인을 위하여 남겨두어야 한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7월 초하루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일곱째 달 그 달 초 하룻날은 너희에게 안식의 날이다. 나팔을 불어 기념일임을 알리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너희는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한 화제물을 바쳐야 한다. 속죄일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또한 이 일곱째 달 초 열흘날은 속죄일이다.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며 주님에게 화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주 너희 하느님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는 속죄일이기 때문이다. 이날에 고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나갈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날에 어떤 일이라도 하면 내가 그 자를 자기 백성 가운데에서 없애버리겠다.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너희가 사는 곳 어디에서나 대대로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칙이다. 이날은 너희에게 안식일, 곧 안식의 날이며 고행을 해야 하는 날이다. 그달 초아흐렛날 저녁, 곧 그날 저녁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초막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이 일곱째 달 보름날부터 이레 동안은 주님을 위한 초막절이다. 그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레 동안 주님에게 화제물을 바친다. 여드렛째 되는 날에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주님에게 화제물을 바친다. 이날은 집회일이므로 너희는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맺은말 이는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소집해야 하는 주님의 축일들로서 이때 너희는 그날에 맞는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희생제물과 제주를 주님에게 화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들은 주님의 안식일 제물과는 다른 것이며 너희가 주님에게 바치는 제물과 모든 서원제물 그리고 모든 자원제물과도 다른 것이다. 초막절 규정에 덧붙이는 말 땅에 소출을 거두고 난 다음 너희는 일곱째 달 보름날부터 이레 동안 주님의 축제를 지내야 한다. 첫날은 안식의 날이고 여드렛째 되는 날도 안식의 날이다. 첫날 너희는 좋은 나무의 열매와 야자나무의 가지와 무성한 나무의 줄기와 갯버들을 마련하고 주 너희 하느님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하여라. 너희는 해마다 이레 동안 이렇게 주님의 축제를 지내야 한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칙으로서 일곱째 달에 이 축제를 지내야 한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본토인은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올 때 초막에서 살게 하였던 일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님의 축일들을 일러 주었다. 성소의 등불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올리브를 찧어서 짠 순수한 등잔 기름을 가져오도록 명령하여 늘 등불이 타오르게 하여라. 아론에게 말하여
그것을 만남의 천막 안 증언궤의 휘장 밖에 차려놓아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님 앞에 늘 켜두게 하여라.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칙이다. 그 등불들을 주님 앞 순금 등잔대 위에 늘 차려놓게 하여라. 제사상 너희는 고운 곡식가루를 가져다가 하나에 10분의 2 에파를 들여 빵 과자 12개를 굽고 주님 앞 순금 상 위에 한 줄에 6개씩 2줄로 쌓아 놓아라. 그리고 그 줄마다 순수한 유향을 얹어라. 그리하여 이것이 그 빵의 기념제물 곧 주님을 위한 화제물이 되게 하여라. 안식일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늘 차려놓아야 한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켜야 할 영원한 계약이다. 그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 된다. 그것은 주님에게 바친 화제물에서 온 것으로 가장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이는 영원한 규정이다. 하느님 이름을 모독한 자의 처벌. 이스라엘 여자와 이집트 남자 사이에서 난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나왔다. 이 이스라엘 여자의 아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에서 싸우게 되었는데 이 이스라엘 여자의 아들이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저주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끌고 모세에게 왔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인데 단지파에 속하는 디브리의 딸이었다. 사람들은 주님의 분부에 따라 결정을 내리려고 그를 가두어 두었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저주한 그 자를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그가 저주하는 것을 들은 이들이 모두 그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한 다음 온 공동체가 그에게 돌을 던지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누구든지 자기 하느님을 저주할 경우 그 죗값을 져야 한다. 주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온 공동체가 그에게 돌을 던져야 한다. 이방인이든 본토인이든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사형을 받아야 한다. 보상법. 누구든지 사람을 때려 목숨을 잃게 한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또 짐승을 때려 목숨을 잃게 한 자는 그것을 보상해야 한다. 목숨은 목숨으로 갚는다. 동족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은 자기가 한 대로 되받아야 한다. 골절은 골절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다.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대로 자신도 상해를 입어야 한다. 짐승을 때려 죽인 자는 그것을 보상해야 한다. 사람을 때려 죽인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이방인이든 본토인이든 너희에게는 법이 하나일 뿐이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이르자 저주한 그 자를 사람들이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그에게 돌을 던졌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오늘은 23장 또 24장 또 길게 함께 읽었는데요. 이제 성결법의 뒷부분 마지막 부분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성결법을 마무리하고 이스라엘의 축일들, 그러니까 그 거룩한 것들을 지키는 이제 축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규정 이 23장에 나오고 24장에는부터는 이제 부록처럼 그 성소의 등불을 켜고 제사상에 올리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에서 축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축제를 지내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축제들은 모두 하느님의 거룩함을 위한 것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언가 해준 것을 기억하기 위한 그 기념일인 겁니다. 파스카 축제도 그렇고 파스카 축제가 이제 그 가장 핵심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축제는 단지 어떤 그냥 뭐 즐겁게 즐기는 날이 아니라 다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야훼 하느님께서 추수절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렇게 추수를 할 수 있게끔 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핵심이 되는 것, 이스라엘의 축제의 핵심이 되는 것은 기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사건이 있었던 것들을 떠올릴 수 있는 예절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다른 모든 생업들을 멈추는 것.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 전례에 있어서도 중심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기억이지요. 그런데 단순히 이 전례 예식들을 기억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그냥 옛날에 그런 일들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통해서 이제 야 옛날에 그랬지 맞아 하느님 우리에게 그런 분이셨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히나 미사 성제 같은 경우는 반복되는 제사가 아니라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억과 기념 그래서 그 하느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행하신 그 엄청난 거룩한 일들 구원 사업이 그것을 기억을 통해서 되돌리고 그리고 오늘 그 예식을 하면서 오늘도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재현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인데요. 그래서 단지 그냥 기억하고 기념하는 기억을 통해서 그냥 그랬었지 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 제2 전례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의미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단지 기억하는 것이라고만 한다면 우리가 모시는 성체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냥 상징적인 몸이라고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고 개신교에서도 그 성찬례에 대해서 그 어떤 기념과 그 재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그것을 기억하는 예식으로서만 받아들이기에 이제 가톨릭의 천주교에서 거행하는 미사 성제 특히나 이 성찬 전례를 받아들이지 않지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몸이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것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단지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 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미사 안에서도 그때와 똑같이 빵과 포도주를 당신의 몸과 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기에 그것은 오늘 우리가 미사를 드릴 때에도 예수님의 빵과 포도주라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옛날에 하느님이 그랬지 해서 끝 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사건이 오늘 그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가운데에서도 하느님의 어떤 구원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 또 그것을 재현하는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설명도 좀 어렵고 한데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축제일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
4장 뒷부분에 보면 이제 하느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를 처벌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도 많이 접하게 된 돌 던져서 죽이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요. 하느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를 이렇게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모습 나옵니다. 여기서도 또 저희가 떠올릴 수 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죠.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사람들이 다 이제 성벽 나와고 예수님 앞에 끌고 가고, 이 가늠한 여인 율법대로라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부터 돌을 던져라 라고 하니까 나이 드신 분부터 노인부터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났고 결국은 그 가늠한 여인만 남았다는 우리 복음의 이야기가 전해지잖아요. 근데 그렇죠. 오늘 이제 레위기 24장에서 저는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요. 명령이 이루어지지요. 모독한 자가 사형을 받고,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실천을 하죠. 실행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뭘 잘못됐다, 그건 하나님의 정말 뜻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철저하게 하느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또 그들의 그 경험, 체험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분명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하느님 뜻을 이루려고 어제 했던 이야기하고도 비슷한데요.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온전히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유가 아니죠. 그 사건에서 가늠한 여인을 맞닥뜨린 사건에서 알려주신 것처럼 죄 없는 이가 먼저 돌을 던져라. 우린 모두가 죄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흠 없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지만 흠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앞에 설 수 있는 건 바로 용서. 그냥 이제 하느님께서는 이제 돌을 던져 사형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에 그걸 더 크게 해석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하느님의 용서와 자비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축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역시도 인간이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잘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셀러브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느님께 감사하고 하느님께 의지하는 그 마음이 축제의 형태로, 전례의 형태로 드러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전례에 참석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노래는 굉장히 신나는 노래예요. 이제 노래 제목이 축제입니다. 축제. 이거는 이제 김태진 배난시오 신부님,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김태진 신부님이 이렇게 만드신 노래고, 정말 이렇게 흥겹게 이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이 우리 축제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뭐 이렇게 정말 하는 노래인데요. 표현한 노래인데, 이 노래를 이제 수원교구 발음이 안 되는 가등중창단이라고 수원 신학생들의 어떤 중창단입니다. 매년 신학생들이 이제 기수별로 이게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팀에서 이제 축하 공연처럼 수원교구 창작 성가제 축하 공연으로 이제 부른 영상이 있어서 이 노래 함께 나누고 싶네요. 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